자, 3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헌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왔고요. 이제 3월은 5주가 있어요. 주일이 5번이 있어서 앞으로도 3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다룰 주제는 Keep on fighting. 계속해서 싸우자라는 뜻인데요. 이 3주간 나눌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명하셨죠.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근데 나중에 나온 순결하라는 거는 우리가 뭐 더 듣지 않아도 그냥 감이 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향력 받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이겠죠. 근데 먼저 나왔던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빅픽처가 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까도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뭘 해야 됐어요? 세상으로 파송, 보내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말씀을 오늘 띄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에 향해야 할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조금 전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걸 뭐에 비유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에 비유하셨어요. 즉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길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험악한 세상 환경에서 어떻게 너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습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양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리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했죠. 당연히 양인 우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야, 적당히 있다가 그냥 도망 나와,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끝이 어디인지, 어떻게 끝날 싸움인지, 끝날 때까지 그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 지혜를 얻는 이제 3월의 남은 3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싸워나가면서도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죠. 복음을 복음되게. 다시 한번, 복음을 복음되게. 자, 지난 몇 주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의 메인 테마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냐? 그렇진 않아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신나는 일일 거예요. 왜? 하나님도요, 우리가 복받고 복 있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는지, 나는 제발 너희가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복 받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 말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벌써 한 4가지, 5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었어요.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은 어떻다는지 한번 성경에 볼까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다?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남자 청년들 여쭤볼까요? 학교에 갔는데 어떤 막 우리 학교에 막 카리나로 불리는 그런 학생이 뭘 물어봐요. 예, 막 몰랐던 것도 막 알아다가 잘하는 것처럼 3분이면 설명 끝날 건데 막 30분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막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집에 왔어요. 여동생이 물어봐요. 똑같은 거 물어봐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풀어. 뭐. 예. 성경이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하고 싶어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만 해도 복 주실걸? 근데 악인은요,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자녀들이 악인이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언급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구절절 설명해 놓고 악인은 그렇지 않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이런 특징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차가움이란 거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성질이죠. 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상식적인 차원의 그런 물리학의 수준에서만 가봅시다. 저는 더 이상은 못 가니까. 자, 여러분, 차가움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열이 없는 상태다. 차가움, 뭔가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차가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여기 히팅이 되고 있나요? 오늘은 히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더워요. 그럼 좀 시원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차가움을 어디서 막 가져올 필요 없어요. 히팅을 끄면 돼요.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입니다. 그럼 어둠은 무엇일까요? 깜깜함, 어둠. 뭐가 없는 상태? 빛의 부재예요. 어둠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지 가능할까요? 나는 어둠과 싸운다고 하는데 어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보니까 어둠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그럼 내가 실체가 없는 대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이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어둠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겼다는 결론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싸워요? 어둠하고는 그냥 빛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영화에서 악당을 죽여야 해요. 야, 빨리 어디 가서 죽음 좀 가져와봐. 야, 죽음 빨리 오라 그래. 그래요? 생명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제거하는 상태,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까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좋아서 수시로 곱씹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악인은,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봤죠? 4절.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곱씹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부재, 악인입니다. 차가움이 열의 부재이듯이,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이듯이, 죽음이 생명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듯이, 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냥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악인의 길에 서야지, 나 5만 원짜리에 한번 앉아볼까? 그래서 악인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악인은 작정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면 그럼 말씀의 부재, 악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가 공급받은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치 냉장고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이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냉장고가 막 성능이 좋아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냉장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냉장고가 없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면 방법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는 거죠. 보존이 안 되면 다음 방법,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태양열 에너지로 오고 에너지를 공급받든 뭘 하든 한 번 받은 걸 잘 보존하든가, 그게 안 되면, 그게 힘들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많이 수시로 공급받던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 주일 예배 참 잘 지킵니다. 비록 요하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잠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참 잘 지켜주세요. 야간 근무 서고도 잠 안 자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시고, 또 말씀 들으면서 아멘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축도 끝나고 간화실의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아마도 많이 잊어질 겁니다. 경험하셨죠? 필라 모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이 뭐였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 당장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한 주를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할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 그 상태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들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주중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들었던 공급받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들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다들 바쁘니까. 비정상인 것을 다들 정상인 듯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 자막에 있는 대로, 화면을 보이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세대까지 가나안에 정착해서 정복 전쟁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다음 세대가 되자 얼마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볼까요? 이 구약 시대의 그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책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네. 두루마리 막 양피지 두루마리 같은 거 지금 그때 당시는 그런 거 막 지금으로 치면은 집 한 채 값만큼 했다 그래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 없었어요. 유튜브 시청각 자료 없었어요. 어디 교회 가면은 뭐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평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들을 수 있느냐?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이전 세대에게 부모에게 말을 통해서 구두로 전해지는 게 신앙의 거의 유일한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말과 소리로밖에 신앙을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먹었나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엄마 아빠가 야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지? 얘야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있나 한번 보고 올래? 있으면 가져올래? 저녁에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진 않겠지? 이때까지 내렸으니까 계속 내릴 거야 그치? 얘야 그러면 내일도 만나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잘까? 뭐 이런 대화가 가능했겠죠. 목마르면 물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서 물을 얻었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광야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이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녀들한테 얘야 이 길을 위험하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잘까? 내일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도 같아 우리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할까? 그냥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자녀들하고 식구들끼리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복을 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침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걸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날 무슨 농사일을 해야 될지를 부모들이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일상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대신 자기가 경작해야 될 일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밤에 끼입니다. 그러면은 그 긴 밤에 자녀들과 해 지고 그냥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었을까요? 아니면은 다가오는 봄에 또 뭘 심고 뭘 농사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을까요? 농사를 짓고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는 하나님 주시는 건 먹었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했으니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꾸려가야 할 일상이 바쁘면 바빠질수록 하나님 얘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겠죠. 광야에서 자랄 때는 매일 이거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 우리가 갈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며 이런 걸 들으면서 컸으니 신앙을 배우면서 컸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서는요 부모들이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남의 일 같겠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06또래 05또래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얘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학원에서 뭐 배웠니? 이것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주일에 교회 다녀오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니? 오늘 어떤 찬양 불렀어? 그 찬양에 이런 가사 나오지 그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아니? 선생님하고는 분반 공부해서 뭐 배웠니? 여러분이 그걸 물어주셔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 안 하고
맨날 엄마 아빠 바빠서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너는 스케줄이 이렇게 돼, 학원은 여기 가야 돼, 그 얘기만 하면요, 자녀들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아까 광고 나갔죠. 오늘 필라 모임은 무슨 데이라고요? GBS를 나누는 날로 운영이 됩니다. 이 날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필라끼리 모이시면 대부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삶을 나누실 거예요. 삶 나눔 하시죠. 그런데 삶 나눔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삶만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는지,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떻게 의인으로 복 있는 자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 느꼈는지, 거기까지 나누어져야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만 나누어지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악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더불어서 미러클 기둥 청년 모두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도록 교회의 사역도, 말씀에 대한 사역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지난 1월에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모세오경을 읽었던 디어북 통독팀의 활동이 있었죠. 30명 가까이 참여해서 잘 합류해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에 이어서 디어북에서 이제 두 번째 코스를 곧 시작합니다. 약속과 구원의 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구약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권,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 요 6책을 30일 동안 3월 24일에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이면은 거의 사순절 끝나고 부활주일 다음까지가 될 거예요. 네, 그날까지 한 달 동안 이 6권의 책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저는 한 달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읽기는 좀 힘들어요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벼락치기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 캠프 6월 5일, 6일. 네. 지난 성경 통독 캠프는 계속해서 성경 보러 어디 가자? 바다 가자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성경 볼까 바다 볼까 신청할게요 하려고 했는데 옵션이 아니에요. 네, 가서 바다만 보고 오면 안 돼요. 예, 성경 보러 바다 가자였는데 이번엔 좀 테마를 바꿨습니다. 좀 가까운 도심 지역에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바다 말고 도심으로 홍대 입구 쪽에 한 15명, 2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예. 범위는 이제 지난번에 계시록까지 읽고 신약이 끝났으므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디어북과 범위가 조금 겹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개만 읽으셔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통독 캠프를 3번 참여하시면 신약 통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싱싱청년이 지금 책으로도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PDF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굳이 돈 들이고 요새 책도 좀 많이 안 보는데 이거 책을 계속 펴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책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4월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5월호부터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싱싱청년은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접하시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쓰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싱싱청년의 매일매일의 페이지에 묵상하는 칸과 함께 필사하는 칸도 같이 병행 표기해서 5월호부터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찬양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찬양들이 다 하나같이 은혜로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많은데, 근데 그 찬양을 고백하고 부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공급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자,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내 안에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악인은요,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여러분 가슴에 심겨진 그 복음이 복음되는 일은 이제 이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들었어요. 근데 문 밖을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일상이 험악하니까,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 같은 세상으로 내가 견디면서 나가니까 나는 그 삶에 충실해야 되니까 말씀에 손을 뻗지 못해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그 고백에 표현된 하나님은 그 곡을 쓴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찬양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살면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